저 그릇 얼마나 할까요? 찍으십시오. 얼마나 할까요? 도자기랍니다. 밥그릇. 어떤 사람이 4만 원에 샀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8억에 팔렸답니다. 저런 걸 나는 사야 되는데. 제 도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지혜로운 선생님의 집에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집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값진 주발,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이 귀한 주발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밥을 구걸하러 다니다가 얼마 전에 죽은 거지의 밥통을 주었다네. 저렇게 귀한 주발을 거지의 밥통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거지의 밥통이라니요? 어떻게 거지가 저렇게 귀한 주발을 밥통으로 쓸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니까. 그렇다면 그 거지는 귀한 주발을 팔 생각을 안 하고 구걸하러 다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밥통을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밥통 팔면 밥그릇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밥통을 파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선생님이 한참 후에 입을 엽니다. 그 거지는 배가 고파 구걸할 생각만 했지 자신이 갖고 있는 밥통의 가치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구걸하는 데만 신경을 쓴 거지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제 글은요? 8억. 청나라 때 유물이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참 귀중합니다. 우리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촌철살인, 요 근래는 좀 많이 한참 조금 몇 년 전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 정도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큰 칼이 아니고 조그마한 칼로도 철분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말을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말 한마디의 위력, 그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과 같이 촌철살인, 이 말도 말이 힘이 진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늘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막 합니다.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짓거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쟁이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말의 가치를 알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언어, 이 말을 통하여서 내 옆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들을 살리고 덕과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군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무기는 빈 항아리, 나팔,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미디안 군 진영 주위로 둘러서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미디안 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미디안 군들을 기도원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많은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잡으러 가면서 주위에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3절에 보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장입니다. 7장 23절, 24절에 보면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4절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박 사건을 터뜨립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지도자입니다. 오렙과 스웹을 죽입니다. 전쟁할 때 대장을 죽이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쫄따구 몇 명 죽이는 것보다 대장 한 놈 죽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장 두 놈을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들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기도원에게 찾아옵니다. 기분 좋게 와야 되는데 머리를 두고 들고 오면서 기도원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리고 다투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세게 항의했다. 오늘 3절에 보면 노여움을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이빨이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확 대듭니다. 왜 이렇게 다툽니까? 왜 이렇게 항의합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았다고, 전쟁하러 갈 때 안 불렀다고. 내 같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안 불러졌다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놓였다면, 기도원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우 지금 이겨가고 있는데 칼이 늦가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나중에 처음에 전쟁하기 전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장군 2명 머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야이씨 이래가 되겠냐고 막 따집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도원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씨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이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뭐라 하는 겁니까? 금방 이야기한 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는 안 옵니다. 나는 전쟁을 진지할 때는 안 오다가 가리 넣을까 다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와 나 안 불렀나? 이 에브라임 지파 성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지파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다 하고 나면 늘 뒤에 와가 따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쇠가 빠지게 싸운 사람에게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 될까요? 욕을 해야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나쁜 놈이 시기들 네가 오락할 때는 안 오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할까요? 기도원은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사람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왔습니다. 지금도 죽도록 싸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언짢을 만한데 기도원이 하는 말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림이라. 아멘. 기도원의 말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질이 났습니까? 딱 읽어봤을 때 우리도 말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의 분위기. 미안합니다 하는데 미안하지 않은 분위기. 딱 느끼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이 말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짜증나서 하는 분위기일까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는 분위기가 차분하고 겸손합니다. 당신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잡은 그 오렙과 스앱 잡은 거 우리가 열심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당신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크세게 항의하던 노여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기도원을 보면 제 같았으면 분명히 짜증내고 화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짜증날 때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뒤에 와가지고 뭐가 이랬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됩니까? 이씨!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팍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이기는 방법, 기도원이 한 방법입니다. 예수쟁이는 싸움 나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는 에브라임에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12장에서는 입다에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불살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입다는 그래 네가 그랬지 하고 다 싸워 에브라임 지파를 싹 쳐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인 우리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통해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어느 생활,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싸울 때는 어떨까요?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제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말, 이쁜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수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길들이지 않습니다. 요는 요점한 게 여기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혓바닥입니다. 잘라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 왜 하겠나? 그냥 막 말하고 살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얼마나 이 사람도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을 좀 지켜달라고,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하고 욕 좀 안 하고 좋은 말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힘썼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한다고 내 말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됩니다. 기도해도 내 입에 욕이 달린 거는 계속 욕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을 조심하려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거세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히 말할 수 있었던 것, 여유롭고 또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급함이 있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야들이 방해 안 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장 이 사람들과 싸우고 빨리 끝내고 전쟁하러 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전쟁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때 평안과 은혜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넌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할 때 안 옵니다. 그리고 끝날 때만 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이런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개새끼가 나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 잘 빚는 장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술맛이 최고였습니다. 장씨 인품도 대단했습니다. 손님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만들어놔도 팔지 못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 고민하던 장씨에게 지나가던 어떤 어르신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자네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사나운 개 탓일세. 술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술을 사러 왔다가 사나운 개를 보고 다른 집으로 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개새끼를 보시탕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쟁이들이 왜 사람들의 져가며 불편하지만 좋은 말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서 있습니다. 나를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개같이 짖고 있습니다. 입이 걸걸하게 막 찢어대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개가 무섭게 짖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못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줄 알겠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요? 예, 무섭게 못되게 막 짖어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내서도 있고 뭐 이래저래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한번 참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하는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하게 여유롭게 대답해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을 자기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평안과 행복,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말을 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